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는데 오늘은 도마를 만나 주신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해요. 도마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디드모라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뜻은 쌍둥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도마는 아마 쌍둥이 형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마에 대해서 언급된 말씀이 몇 개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11장인데 이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자 그를 깨우기 위해서 유대 땅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사로는 베다니에 살고 있었고, 베다니라고 하는 것은 천민들 또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도시죠. 그러나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웠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 안에 살지 못하고 성문 밖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쫓겨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 마을이 바로 베단이었다. 그래서 거리는 한 1.5km, 2km도 되지 않는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동안에도 늘 봐왔지만 가는 곳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가는 곳마다 율법학자들이, 가는 곳마다 랍비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예수를 죽일까 하는데 예수님 꼭 가셔야 되겠습니까? 많은 제자들이 다 만류를 했어요. 근데 그때 도마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마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꼭 가셔야겠다고 한다면 우리도 죽음을 각오하고 유대 땅으로 올라가자.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났던 도마는요, 여러분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생사를 같이 하는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겁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이런 말이 어울린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한다면 한다.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도마는 안 해서 그렇지 한 번 하면 제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화끈한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다 무서워가지고 자기들이 가기 싫으니까 예수님도 못 가게. 예수님 가지 마세요. 가면 잡혀요. 가면 죽어요. 큰일 나요.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거기 가셔야 됩니까? 그때 도마 혼자서,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는 온통 도마하면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도마, 이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할 때 하는 사람이에요.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원교회도 할 때 하고 안 된다고 할 때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아멘입니까? 멋지게 해내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헌신하시는 오여선 교회, 안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가 아니라 한다면 합니다. 오여선 교회만 해봐요. 한번 목소리가 얼마나 큰가. 다른 분들 잠 다 떨어지게 아주 그냥 한다면. 역시 회장님은 혼자 이거 손 들었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 오여선 교회, 자, 한다면 한다, 시키면 한다. 정말요? 시키면 다 할 거예요? 도마는요 화끈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이 의심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지만 우리가 오늘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하자고요. 도마는 한다면 한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도마는요, 여러분, 제자들 중에 가장 멀리까지 복음 전하러 갔잖아요. 어디까지 갔어요? 인도까지 갔잖아요. 인도 왕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풀무불에, 금도 녹일 수 있는 그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도마가 죽질 않는 거예요. 타질 않는 거예요. 인도의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이미 인도는 뭐를 믿어요? 힌두교를 믿잖아요. 그 옆에 있는 신하들이 저 도마를 그냥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 얘기 어디 나오는 거예요? 여기 안 나와요. 66권에.
예, 도마복음이란 게 나와요. 도마복음. 도마복음은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66권 성경에는 채택이 안 됐지만 천주교 성당에서는 그거를 정경으로 여겨서 도마복음서를 읽어요. 이 이야기는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질 않으니까는 신하들이 이대로 되면 당신의 근간이 흔들리니 안 됩니다. 그래가 강제로 풀무불에서 끄집어내가지고요, 죽창과 쇠로 얼마나 도마를 찔렀는지, 그렇게 수십 방을 죽창과 쇠꼬챙이로 찔려가지고 도마가 순교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한편에서는 우리나라에 이 연구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도마가 아니다, 인도에서도 안 죽었다, 도마가 어디까지 왔느냐, 신라까지 왔다는, 신라, 중국을 건너서 신라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 도마가 신라에 살면서 신라의 여러 곳에 기독교를 전했는데, 그 대표적인 증거가 석굴암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요. 예. 경주 불국사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나중에 한번 그분 모실까요? 예, 아주 기가 막혀요. 예. 도마는 안 죽었다는 거예요. 예. 풀무불에서 살아났는데 죽창에 찔렸다고 죽냐? 아니다. 도마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도마는 뭐라고? 한다면? 그래요. 멋있는 사람인 거예요.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예. 지구 끝까지라도 주님이 가라고 하셨으면 갈 사람이라고. 멋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도마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로부터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들을 때는요, 의심했어요. 왜? 도마도 마치 지난 수요예배처럼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 그걸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마는 분명히 능력 있는 사람이요, 하는 사람이고, 여러분, 끝까지 충성되는 정말 능력 있는, 충성된 사람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지 못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 가운데 6번이나 부활을 예언하셨어요. 몇 번? 6번. 6번이나 예언하셨는데도 여러분, 그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들은 거죠. 한 귀로 듣고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지, 그거는 나는 분명해지지 않으면,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나는 믿지 못할 것 같아, 그렇게 의심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도마는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잘 믿지 못하는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먼저 봤다고 얘기하고 호들갑을 막 떠니까는 도마가 난 못 믿어. 너희들이 다 입을 맞춰가지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안 믿어. 내가 그분의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기 전까지는, 그분의 창자국이 들어간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을 수 없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오늘 본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도마와 같은 성격은 매사 분명한 것을 좋아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잘 믿지 못합니다. 오늘날 사람들 중에는 도마처럼 자신의 눈으로 직접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그분의 손에 난 못자국을 손에 대보아야, 창에 찔린 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모습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특별히 오늘같이 정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그렇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이런 험악한 세대에 여러분, 참 쉽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저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의 상황을 정말 이해합니다. 물론 우리 신앙의 선조들도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믿음을 갖기 제일 힘든 시대가 바로 2023년 지금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이 도마에게 확실하게 보여준 하나의 모습은 뭐냐 하면, 그에게 있었던 의심이 풀리니까 어떤 사람으로 다시 바뀌었어요? 한다면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마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의심 많았던 도마,
그리고 예수님의 증거들을, 살아나심을 증거를 보면서 바뀌어진 그 도마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 나누고 또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 따라합시다.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반드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도마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누구만 없었어요? 도마만 없었어요. 왜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을까? 그 자리에 왜 없었을까? 많은 추측이 있어요. 지난번 수요일 날 설교했던 것처럼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중에 뭐 한 명이 글로바고 이름이 안 나온 한 명이 도마가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 성서학자들도 있고, 또 도마가 야 이제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여기 다락방에서 뭐 하는 거냐, 빨리 새 일 찾아봐야지, 알바 구하러 갔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누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밥 먹여준대, 빨리 일자리 찾아가지고 새 일자리 찾아봐야지,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무튼 문제는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자리,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자리에 도마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이나 지난 뒤에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함께 어울리고 교제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자리가 어디입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리가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 얘기하셨거든요. 너희들은 떠나지 말고 흩어지지 말고, 내가 분명히 죽게 되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니, 그렇죠?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도마는 이탈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 뺏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얘네 여기 청년들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쓰는, 이거 말씀 쓰는 거야? 거봐. 난 연애 편지 쓰는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 야, 니넨 왜 설교 때 집중을 안 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 목사님 설교 그거 다 쓰는 거예요. 감동 먹었잖아. 그죠? 쟤는 저 딴짓 하는 게 아니더라고. 그냥 아이패드를 들고 와가지고요, 그 출애굽기 강의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경영, 그걸 얼마나, 교재가 옆에 있는데도 따로 여기다 또 쓰는 거예요. 집에 가서 또 정리를 하는지. 앞자리 뺏기지 마, 평생토록. 아멘. 보통 장로님들이 맨 앞자리에 앉더라고. 둘이 장로님까지 올라갈지도 몰라. 할렐루야. 되게 좋아한다 부지나. 우리 장로님들도요, 앞자리 오세요. 여러분, 내 자리가 있는 거예요.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절대 뺏기지 마세요. 도마가 그 자리를 뺏기고요, 그 자리를 이탈하는 동안에 주님이 오셨잖아요. 안 했으면 여러분 이렇게 의심할 일도 없고 분명하게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정말 한다면 하는 그 도마가 정말 주님께 헌신했을 텐데,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지 못하는, 말 그대로 도마하면 의심 많은 도마라고 닉네임이 붙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 뺏기지 마세요. 예배하는 자리 뺏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놀라운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도마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은혜는 뭐냐? 따라합시다. 도마는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는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믿지 않으려 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예. 확실한 어떤 그런 증거, 확실한 증거들.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도마처럼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된 그 놀라운 사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노력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왜 믿지 못하느냐?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뭐하다고요? 복되도다 했어요. 오늘 오전에도 여러분 설교했죠.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동안 700년 동안 간절히 기다린 게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누구 하나 없이 유대인들 모두가 메시아를 기다렸으니 메시아가 오실 때의 증거를 알고 있을까 모를까? 다 알았어요. 그리고 그 증거들,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너희들이 기다린 메시아라고 얘기하면서 그 증거들을 다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오늘 4장에는 귀신들을 내쫓고 8장에는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제가 오늘 설명을 다 했잖아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는데도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 제사장과 랍비와 율법학자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아니, 성경을 잘 모르는 서민들, 평민들, 가난한 자들은요,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있는데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고 메시아가 오는 그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너무너무 잘 아는 성경학자들, 율법학자들, 랍비들, 성경을 가리키는 자들이 그걸 보고 있으면서도 못 믿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를 얘기해 주는 거냐? 믿음의 문제는요, 증거가 있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는 마음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내 마음을 감동케 하실 때에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 제가 아무리 여러분 저 어디 가서 그래도 설교 못한다는 소리는 안 들어요. 성경도 열심히 연구하고.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아무리 열심히 연구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지식을 채운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야. 믿음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눈이 열리는데 길을 터주는 건 되지만 믿음이란 여러분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당연히 믿음이 생기죠. 예. 기도할 때에 믿음이 생기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뭐냐?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을 구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학교를 통해서 알았어. 아, 그렇구나. 우리가 고쳐달라고도 구하고, 태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자녀들 다 앞길이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옆사람에 축복합시다.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거라고 하는 것을 기도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럼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 아버지, 믿는 마음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마에게도 분명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손을 넣어보고 손가락을 만져봐서 그래서 믿는 것이 아니라, 도마야, 진짜 믿음은 뭔지 아느냐? 증거가 있다고 해서 믿는 거, 그 증거가 사라지면 또 안 믿을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진다고, 아니면 볼 수 없다고, 증거가 있다고, 증거가 없다고,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이 생길 때에 믿어지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도마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이 은혜,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적인 믿음 달라고.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절대적인 믿음. 아무리 내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달라고 오늘 꼭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헌신하시는 오여선교회 믿음의 부자, 절대적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도마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0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손으로 만져본 도마는 그의 입에서 뭐가 나왔느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도마는 예수님의 손에 박힌 못자국과 옆구리에 깊게 패인 창자국을 자기 손으로 직접 만져보았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처절한 상처를 확인하자 도마는 뭐라 그랬냐면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신앙에 체험이 있는 사람은, 체험이 없는 사람, 머리로만 알고 머리로만 깨닫고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예수님이나 성경의 이야기를 객관화시켜서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삼자적인 입장에 떨어져서 얘기를 해요. 야, 예수님이 그분 살려줬잖아. 야, 예수님이 그분을 고쳐줬잖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 근데 믿음 있는 사람, 신앙의 체험 있는 사람,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여러분 3인칭 시점에서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객관화시켜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들의 입에서 뭐라고 해요?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어.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어. 주님이 나를 일으켜주셨고 주님이 내 가정을 일으켜주셨어. 믿음 있는 사람은요, 주님이 나와 상관없는 제3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상관 있는 여러분 분으로 입에서 고백한다는 거예요. 도마는 그동안에 예수님을 삼자적인 입장에서 바라봤어요. 예수님이 그랬고 뭐 이랬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이 들어갈 때에 따라합시다.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드디어 비로소 이제서야 도마에게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 남남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 속에 들어오시는,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나와 깊이 관계되어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요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경영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었어요. 뭐예요?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애굽 백성이 아니고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너희는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나의 백성이야. 이제 너희들에게 나는 누구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믿음이 생기고 진짜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만나는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삼자적으로 남의 일처럼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내 얘기가 되고 성경에 나타났던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고 성경에 나타났던 놀라운 역사하심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의 주님이시잖아. 나의 하나님이잖아. 나의 예수님이잖아. 도마는 그제서야 예수님이 남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있어야 될 자리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적인 믿음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주여 나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이제 정말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우리 헌신하시는 오여선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하여 승리의 삶 사시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